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3월 6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한 마리를 탐내서 그 양을 뺏고 그 목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면서 그런 놈이 있으면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엄벌을 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바로 그 나쁜 목자가 당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전쟁의 참혹함과 또 러시아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모습, 높아진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새롭게 하는, 겸손케 되는 귀한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이 고난의 축제 한복판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사모하며 온 힘을 쏟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향해 죽게 하시고 세상도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느냐 죽느냐로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며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 주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와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회개로서 용서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옵시고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옵시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영육 간의 문제를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고 해결함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8장 말씀을 가지고 Fast, Pray, Giv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이마에 바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절기는 우리의 삶이 결국 한 줌 먼지와 같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모래밭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두꺼비 집도 만들고 또 그럴듯한 멋있는 성도 만들어 보지만 그 모든 것은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이야기할 때 끝이 나는 것이죠. 쿨하고 인정하고 가든지 아니면 버티다가 엄마한테 잡혀서 등짝을 맞고 잡혀가든지 그 모든 것은 결국 끝이 납니다. 다음날 아쉬운 마음으로 가보면 내가 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무너져서 원래의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멘토 모리, 우리가 반드시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교만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2010년에 개봉된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주인공은 안정된 직장, 다정한 남편, 맨하튼의 고급 주택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이것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삶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 긴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녀는 로마에서 먹는 것의 즐거움을 배웠고 또 인도에서는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으며 발리에서는 여러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이야기고 잘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이 영화가 말하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과 지금 느끼는 것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누어 주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을 통하지 않고는 또 매해 사순절로 다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온통 나 자신에게 맞춰진 이 시야를 바꾸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은 금식을 중점으로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의 영 단어는 fast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대부분 빠른이라고 하는 의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어원은 느슨한 바퀴 등을 단단히 동여매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거에 바퀴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에 바퀴를 줄로 단단히 고정해야 빨리 움직일 수 있었기에 아마도 이것이 빠른이라는 의미로도 발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런 문구가 있죠. Fasten seat belt while seated. 이
패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여매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슨한 삶을 단단히 조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영양학적으로도 적절한 금식은 몸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 성인병들은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의 건강을 위해 느슨해진 몸의 기능을 단단히 조여주기 위해서 단월적인 금식, 이런 것들이 몸에 회복력을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금식을 하는 건 좋고 금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금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잘못 이해하는 이유, 그것은 금식을 단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식은 어떨 때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에게 어필할 때에, 시위할 때에 하는 것이 단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나님을 향한 단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금식을 이해하면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왜 주님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억울한 심정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불쌍하게 보여서도 안 되고 억울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바른 금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잘못된 금식의 또 다른 유형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율법적인 행위에만 몰두하여 금식 시간이 되기 전 유흥과 오락을 마음껏 즐기거나 혹은 그 전과 후에 과식과 폭식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적인 금식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만 금식하고 나머지 시간에 오히려 폭식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금식할 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럽과 남미에서 유명한 축제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가면이나 화장으로 분장을 하고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또 남미 같은 곳에서는 화려한 퍼레이드를 펼치는 축제로 기억되기도 하죠. 본디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라고 하는 말과 없애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고기를 금한다라고 하는 뜻의 이탈리아어입니다. 즉 과거 유럽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고기와 유흥을 금했기 때문에 사순절이 되기 전에 우리가 마음껏 즐기자라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행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슬림들의 금식월, 축제 라마단을 보면 철저하게 금식과 금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금식은 신자들에게 인내와 자제력을 가르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목적이고 또 신에 대한 순종의 행위죠.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하고 저녁이 되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낮 기간 동안 못 먹은 만큼 저녁에 음식이 남아서 버릴 정도로 무분별하게 폭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순절이 되면 고기와 유흥을 금했으니 사순절이 되기 전까지 마음껏 먹고 즐기자는 이러한 카니발도 또 행위 자체만 율법적으로 지키느라 그 의미를 상실한 채 퇴색된 라마단의 어떤 절기도 사실은 금식을 지키는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금식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을 잊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행하면서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철저히 지킨다 한들 하나님이 그 금식을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으며 여호와께 이것이 어떻게 연락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금식과 관련된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 프란시스와 그의 제자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물론 그 스프가 왜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떠놓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길에는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의 따가운 시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꾸짖어 주기를 바라며 스승 프란시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놀란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프란시스는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려 하는 것이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이죠.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부당한 결박을 당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사람들을 얽어맨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또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고통받은 형제 자매를 향해서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라 이 페스트라는 단어의 의미대로 이 세상의 모든 느슨해진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느슨한 부분을 단단히 조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금식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 비로소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짐이 조금이나마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선택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단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괴로움과 두려움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도 받을 수 있었던 고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전한 나라, 영주의 권리, 따뜻한 거주 공간, 깨끗한 자연, 따뜻하게 포옹할 수 있는 가족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보상이 아닐 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들과 같은 고난을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고난받는 이들을 향해서 책임감을 함께 가지는 마음이 바로 금식의 자세요, 금식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충분한 은혜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번영케 하신다라는 의미로도 여러 번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도 바른 마음으로 금식하는 자들을 번영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아파하면서 도우려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번영케 하신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에게 축복과 번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방으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도움을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바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즉시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약한 이들, 오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즉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하며 고통받는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리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상처받은 사람, 과거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자기의 상처와 아픔에 매몰되지 말고 아픔 당한 이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을 하던 것을 멈추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우리의 삶에 있었던 어두움까지도 하나님은 대낮처럼 밝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11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고 또 축복에 대한 구절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한 절만 떼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카드 같은 데서 이 한 절만 떼어서 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메마른 곳에서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고 물된 동산처럼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게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12절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대한 축복까지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폐허가 된 것을 재건하고 옛 기초를 다시 쌓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며 우리 또한 그렇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금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굶지만 말고 식사비만큼 돈을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구제 헌금이라는 항목으로 헌금하시기를 바라요. 이후에 우리가 모여진 금액은 다 모아서 오늘 전쟁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한 구제 물품으로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눠주라. 이것이 사순절을 통해 배워야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은혜의 주여 주소서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존 웨슬리의 말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재물의 종이 되어 재물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 맡기시는 주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과 재물의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재 맡은 이 재물이 주님께서 앞으로 맡기시려 하는 것에 지극히 작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바르고 늘 정직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업과 가정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귀하게 쓰이기 원합니다. 섬기고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과 기업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에 금식과 절제를 통하여 지금도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잠시의 배고픔이 그들의 허기를 채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생존의 급급한 자화를 비워내고 부인할 때 우리의 생명과 삶의 가치가 더욱 또렷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고 모여진 재물 위에 축복하셔서 바른 곳에 쓰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시작된 떡 한 조각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첫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물질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주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바른 금식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기간 동안 금식과 기도와 나눔으로 이 고난의 축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구제연금을 우리가 함께 정하여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여 금식해 주시고 구제헌금 항목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하셔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하셔도 좋습니다. 제출하실 때 구제헌금이라고 써서 이 헌금을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들의 고통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